우리 9월을 맞이해서 말씀의 주제가 다시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는 얼마나 탁월하게 안 좋았던지 16장 전체 한 장을 다 이 아하스의 얘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있으면 아합이 있는데 이 남유다에서는 이 아합 못지않게 나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우시아이고 아버지는 요담이라고 하는 왕인데 뭐 훌륭하진 않았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왜 아하스 왕을 악한 왕이라고 부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갖지 않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이것저것 막 섞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라는 왕을 우리는 혼합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좋은 것들 막 섞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합주의는 매우 악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신앙은 우리 차가운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이 차갑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미지근하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막 섞어가지고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샤머니즘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섞어버려가지고 정체불명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자적으로 혼합주의라고 말했는데 그냥 막 섞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동학 들어보셨죠? 네, 동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최재우라는 사람이 유교, 불교, 도교를 섞어서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이게 1905년도에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했어요. 그래서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천도교가 바로 이 동학인데, 저는 한번 이 동학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것저것 섞어서 여기저기 뭐 유교, 불교, 도교 좋은 것들 다 골라내가지고 섞어서 만들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이게 종교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 좋은 거, 불교에 좋은 거, 도교에 좋은 거 섞어가지고 좋은 것만 딱 뽑아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종교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박수 쳐주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답습하고 세상에 좋은 사람들, 좋은 인격들, 좋은 경험들, 좋은 교훈들을 죄다 다 긁어 모아서 교회 안에 놓으면 좋은 신앙, 좋은 교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좋은 거 다 끌고 오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은 교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기독교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종교예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온전한 기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부딪혀요. 나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 자꾸 다른 걸 얘기하니까 화딱지 나죠. 그게 좋다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도교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거 섞어서 만든 종교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자고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9월에 말씀의 목표, 다시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 생각으로는 기준인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그 기준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표대를 향해 나가자고 외칠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신앙하고 목회해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좋은 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실 때가 많고, 내가 싫은 거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온전히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신앙 자체가 그때부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하시면 가장 생각나는 게 부자 청년인데,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이에요. 높은 관원인데 어느 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마지막에 다 너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생을 그렇게 얻고 싶으냐? 그럼 내 말대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청년이요, 여기 앞에 보시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에 곧이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의 말씀과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이 영생의 문턱에서 영생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도 그 영생에서 돌아서시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섰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다른 기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영생을 사모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생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영생의 기준과 다르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알아도 사모해도 선택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돌아서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신앙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고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드냐면,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가난한 자보다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 어떤 진리의 기준, 이거를 알기보다는 자기 위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땅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당장의 좋은 것들에, 편한 것들에 매이는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부자가 뭐 천국 못 간다는 게 무슨 등식입니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부와 관련된 선행,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또 가난과 관련된 인색함, 부족함, 궁핍함,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것저것 다 섞어서 좋은 것을 안 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늘 돋보여야 돼요. 좋은 거 세상에 많잖아요. 돈도 많고 또 선행도 있고 좋은 인격도 있고 좋은 의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이 교회 안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사랑 교회가 정말 교회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참 잘하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이 혼합주의 신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롭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의를 잘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 말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것,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거 있죠? 원래 것,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새롭다는 것은 없던 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새롭다고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톨릭이 부패해서 개혁을 했는데, 이 가톨릭을 타도하고 뒤엎고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드 폰테스. 에드 라틴어인데 에드는 to, 폰테스는 파운데이션, 기본으로, 기초로 다시 간다 뜻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많은 분들은 종교개혁이 천주교 때려엎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가정은 어떤 곳인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유행과 흐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새로운 교회예요. 요즘에 교회 이름을 짓는데 새교회라는 이름이 유행이에요. 홍대 새교회, 진천 새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개척했는데 그리스도 새교회, 다 새교회. 여러분이 새교회라는 것은 뉴처치가 아니라 회복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되는 교회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새교회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전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 달려가다 보면 어디예요? 사막 한복판이에요.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열심만 있다 보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악했지만 매우 강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람왕 르신이라는 왕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라는 사람하고 연합해서 아마 이 유다를 쳐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도 이 아하스 왕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했죠. 근데 이 아하스가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 유다의 위쪽에 붙어있는 아수르란 나라, 강력한 강대국이었는데 여기랑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도 이 유다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았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는 완전히 그냥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데 그 나라와 손을 잡고 강하기만 하다면, 내 목적을 이루기만 하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왕, 이게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하스의 이런 현실주의는 그의 신앙에 있어서 혼합주의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10절부터 본문 읽기 시작했는데 10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수도였죠. 다메섹이 아마
뭐 어디 무슨 일 볼일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갔다가 그때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본 거예요. 그 신전을 가본 거죠. 근데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아수르의 신전이 뭐 너무 좋아 보였든지 아니면 아수르 왕에게 점수를 따려고 그랬던지 그 제단의, 그 신전의 제단의 이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자기 나라 이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단의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놋 제단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제단을 거기다 놓고, 그러면 있던 놋 제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 아래로 내려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때 개인적인 제단으로 사용하게끔 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좋으면 좋은 줄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을 다 치우고 거기다가 그것을 바꾼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놋제단이 있잖아요. 그 놋향로를 펴서 만든 놋제단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쓰는 제단으로 사유화시켰어요. 전락시켰어요. 여기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이 아하스 왕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기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받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의 신전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하스라는 왕 되게 어리석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이 아하스의 왕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좋은 것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울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끄집어서 거기다 앉힌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좋은 것을 추구했어요. 이게 큰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 케이스로 자주 거론됩니다. 아하스는 신앙이 없던 사람으로 거론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있었는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 혼합주의 신앙으로 거론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앞에 보시면 one of them으로 만들었어요. 영어인데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one of them은 그것들 중에 하나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으로 각인시킨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just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오직 예수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만 좋아?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사업도 좋지, 사랑도 좋고 가족도 좋고 노는 것도 좋지.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상한 말 하나요? 어렵죠. 오직 예수라니. 아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오직 예수야.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도에 선교하다 보면 전도지 나눠줘요. 인도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인도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빨간 점 찍힌 사람들이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피해서 전도한답시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지 막 받으면 이게 뭐냐고 막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막 고맙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예수님 사진이 코끼리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뭐 팔 여러 개 있는 이 신 있잖아요. 여신이 있는데 크리시키날이라는 신 있고 옆에 원숭이 있고 코끼리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예수님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제멋대로 변경해 17절에 보니까 막 그냥 그 물두멍에 받침 여판을 막 떼내고 지 멋대로 그걸 막 다 변형을 해가지고 갖다 놓고 막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딱 명령하신 건데 다 바꿔버려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한 건지 성전에 놓지 말아야 할 기물들을 갖다 놔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원 오브 댐입니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오직 예수예요? Just only one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지금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이 9월에 새로운 시간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오직 예수라고요. 오직 예수.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내가 원 오브 댐이냐? 나는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왜 너는 오직 예수는 안 되는 거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좋기만 하다면, 강해질 수만 있다면, 유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장 3절을 보시면 아들을 이방 종교처럼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이방에서 했던 인신 제사인데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것까지예요. 자기 아들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거, 편한 거, 강한 것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든지 뭐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혼합주의죠. 이 혼합주의 반대말은 오직 예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설교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 아하스만을 탓할 일이냐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신기하다고만 하면 거기 기웃거리고 이단에게도 기웃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왜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냐면 우리 신앙에 드리워져 있는 이 혼합주의의 신앙의 행태 때문에. 이 혼합주의가 왜 나타나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신앙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인 신앙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아닌 거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를 오고 안 오고가 막 결정이 돼요. 신앙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신앙 어렵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거예요. 그때 이 신앙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신앙은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취미 같은 겁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하면 뭐 괜찮고 안 해도 상관없는. 혼합주의는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절대적이다, 이건 안 돼요. 다 끌고 모으려면 절대적이지 않아야 되죠.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승리하려면 내 삶과 신앙의 기준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을 세워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세워놔야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못하는 게 생겨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요. 손해라고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기준이나 목적의식이 흐릿하면 혼합주의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기준과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안 되면, 내가 이끌면 또 하나의 아하스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시기를 더욱 축복합니다. 기왕에 신앙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가 단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오래 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끝까지 가게 달려가는 이
요소가 뭐냐면 표대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갈 만한 거죠. 목표가 없으면 막 달려가다 보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뭐라고 했냐면 향방이 없는 신앙,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막 때리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어디다 때리는지도 몰라요. 향방이 없어요. 방향과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사막 한복판이에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살게 되고 표대를 세우고 기준이 확실하면 끊이지 않고 달려간다는 특징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뭘 한다는 것은 10년, 20년 뭔가를 계속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이냐 상황 중심적이냐를 묻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중심이 되면 상황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이해하세요.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냐, 참 힘들겠다, 그런 상황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는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는 하시는데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어떤 사람 면접을 보는데 이 면접을 보는 지원자가 면접관님, 제가 꼭 합격해야 됩니다. 왜요? 저는 어렸을 때 조실부모해서 부모도 없습니다. 지금 할머니, 병든 할머니 모시고 있고 동생들이 4명이나 됩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합격해서 그 동생들을 봉양해야 합니다. 면접관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힘든 인생을 사십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불합격이에요. 왜 그렇죠? 안타깝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뭐냐면 안타까운데 이해는 되는데 안타까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면접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안 되고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합격시켜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 인생 가운데 안타까운데 이해는 되는데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신앙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요. 아이고, 저런, 어떡하냐, 아유.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고 계신다는. 근데 그게 아쉬운 인생으로 끝나면 신앙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가시면,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기준은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다고 매일 상황, 조건, 환경 탓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던 인물이에요. 그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어요. 어떤 상황도 그를 침몰할 수 없었어요. 항상 달려나갔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했다가 안 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요요 현상이라고 해요.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위궤양이라고 해요. 위궤양. 한번 해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 하면 세상 일도 뭐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잖아요.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꾸준히 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이 꾸준함은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아하스 왕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뭐 저기 아수르 신전에 뭐 갖다 놓고 거기서 하고, 또 아수르 왕 눈치 보고 뭐 그것도 바꾸고 자기 걸 막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준이 모호해지죠. 오늘 제가 16장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17장을 우연하게 읽게 되었어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 왜 저주의 땅이 되었는지 이유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있던 땅인데 호세아 때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이 아수르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사마리아 땅에다가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여기 가나안 족속들을 넣어서 살게 만들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아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거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그 17장을 읽다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사자가 와서, 여기 사자는 뭐냐면 으르렁 하는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라이온. 그 사자가 와서 이 사람들을 막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 이주한 어떤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민족이 살았던 땅이지 않냐. 근데 우리가 들어와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26절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이 더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그러면 하나님을 배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여기 제사장이 있으면 손 들어봐. 전데요. 그래, 너 다시 가서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민족들이 들어와 사는데, 너희 사는 땅에 들어와 사는데 가서 하나님 가르쳐. 이렇게 된 거예요. 웃긴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지게 되고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과 산당은 그대로 두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사마리아 땅은 원래 하나님의 민족이 살던 땅인데, 아니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믿던 것도 그대로 두고 하나님도 경외했다. 웃기죠. 여러분, 더 웃기는 것은 나중에 32절에 가보면 그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해보니까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써요. 더 웃긴 거고 벌어진 거죠. 그나마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가르치는 건 이해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도 힘드니까, 야, 그 같은 업종이지 않냐? 같은 업종인데 다 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산당에 있는 제사장 불러다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 가면 너 경비 많이 드니까 그 사람 불러다가 그냥 하나님 가르쳐. 어떻게 해요? 야, 다 통하는 거예요. 그거 통하는 거지 뭐. 다 같은 업종, 그 별거 있어? 그거 가르치게 한 거예요. 32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상실한 땅이 된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 이게 이방 산당의 신앙인지 하나님의 신앙인지 모호한 땅이 돼요. 여러분, 거기가 저주의 땅이 된 것입니다. 제멋대로 가르쳤어요. 편리주의 신앙이 들어온 것이면 따로 돈 들일 필요 있냐? 가성비가 짱이지 않냐? 가성비. 같은 업종인데 뭐가 달라? 그냥 불교나 목사나 또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목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불러요? 스님이 와서 설교하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없어진 땅, 거기가 사마리아 땅. 하나님이 기준이지 않은 땅, 거기가 저주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열매가 맺지 않는 땅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마리아 땅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40절에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의 제사를 가르치고 행했더라면 지금의 사마리아의 저주 땅은 없었을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어저께래 지난주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작한다는 말이라고 했죠. 아바드 기억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땅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것을 거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주 되시고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사마리아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갖다 앉혀놓고 인간의 좋은 것들, 인간의 좋은 경험들 이것을 주로 만들려고 하면 이 땅은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표대가 뭐예요?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천적인 목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열심을 내세요.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에요. 제가 그냥 목회일지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정말 썰렁했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시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때쯤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열심을 내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준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표대를 세우셔야 돼요. 그때 이 땅이 복의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의 땅, 절대로 사마리아 땅 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거두게 하는 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